내게 되신 주를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또 그에게 죄를 하고 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입니다. 이부 예배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오늘 또 올라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답답하고 컬컬한 마음으로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로 저희들 마음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돌아갈 수 있는 영적인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입니다.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아멘. 몰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 아멘. 우리 주만 모두 구원 얻으며 생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만 확실히 받겠네. 우리 시간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시간과 환경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죄를 자백하고 주님 앞에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회개합니다. 우리 회개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오늘 또 성령의 은혜로 죄들 가운데 은혜로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은혜로 채워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시간에 간절하게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그 어떤 표현으로도 부족하고 연약한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늘 보좌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질병과 한란 근심 어둠 영들 다 물리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다시 아버지 이름의 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지난 한 주간 동안 내 삶을 되돌아보면 죄악으로 찌들은 내 모습들을 이 시간도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소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제약된 내 모습들을 오늘도 다 주님 앞에 쏟아놓고 회개하오니 나의 원죄를 용서하신 주님, 나의 매 순간순간 지은 자범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만나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담대함을 얻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보혈을 지닌 하나님 품으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순기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순기한 주 보혈이 내 마음 새롭게 하네. 순기한 주 보혈이 내 나라 새롭게 하시네. 순기한 주 보혈이 내 교회 내 가정 새롭게 하네. 개정된 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화면에도 있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계명으로 교독을 합니다. 화면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다 같이요.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찬송가 27장 찬송하신 다음에 우리 김연희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네 영광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아멘.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11월 마지막 주일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간직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상을 버리고 주님께 나와 서로 화합하며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상갈 소망교회를 든든히 세우심에 감사드립니다. 12월 10일 이웃 초청잔치를 허락하사 기쁨으로 준비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선하신 큰 뜻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모든 일정을 섬기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자랑하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순종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모든 순간 영광 받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 찬송하시면 사나이비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를 만나리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뵈리라. 세상 모든 사랑하리고 그 사랑할 도로 온 세상 위하여 너희 복음 전하리. 마법의 인회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멘.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아멘.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아멘.
전하고 아멘 아멘 기도해 아멘 매일 증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옆에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드릴 수 있는 환경 여건 주님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들 올라올 때 믿음으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복된 은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또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저희들의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황충을 금하시며 귀한 전의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저희들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물질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손해난 일 없게 도와주시고 물질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늘 보고를 열어주셔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 붙잡고 물질적으로 어려먹게 도와주시고 범사의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교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사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몸으로 가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버지 예물을 구별해 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예물을 통해서 아버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담대하게 복음을 외칠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건축 예물을 드리니 건축자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드려지는 저희 손길의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시며 평생 장막에 어려움 없게 도와주시며 이 땅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제 예물을 드립니다. 구제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어려운 이웃들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림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의 삶은 풍요롭게 도와주시고 나누고 꾸어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는 것임을 깨닫게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드림으로 인하여 더 많은 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형통한 면회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생일 감사 예물 드립니다. 주여 은혜와 능력과 권세로 충만케 도와주시고 드려지는 아버지 저의 아버지 감사의 아버지 생일 감사를 통해서 여백에 주셨던 복들이 크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평생 강건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며 오직 예수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1000번제를 드려오니 1000번제 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1000번제 솔로몬이 드렸던 그 축복의 통로가 저희가 되길 원하오니 전능하신 아버지 마음껏 쓰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결혼 기념일 감사함을 드리오니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최대 결혼 기념일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남은 때도 함께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복된 아버지 부부가 되게 하시며 저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오니 전능하신 아버지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에클레시아 감사금도 드리고 성미로 구별하여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특세로 감사의 예물 드리고 추수감사의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 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며 저희들 드림으로 인하여서 더 많은 은혜와 능력이 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성령께서 저희들을 삶을 이끌어 가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저희 믿음대로 드려지는 저희에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조정 예물을 드리오니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저희들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평생 사는 날 동안 물질이 어려움 없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오니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 손길을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기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가정에 주의 복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림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저희들 기도하는 거 다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영육간의 범사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심한 이끄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권사님 가정 아버지 하나님 세심한 이끄심에 감사드리며 드리오니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우리 권사님 삶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남은 때도 함께 해주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고 사랑 가정 아버지 믿음으로 이제 하나 되길 원합니다. 사랑 남편이 하나님 앞에 다시 올라와 예배드리게 도와주시고 사랑 우리 상민이 하은이 앞날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끄시는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앞날을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자랑거리고 기쁨이 되고 감사의 열매가 아버지 하나님여 저희들 삶 가운데 나타나길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형통함으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전사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때마다 일마다 함께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전사님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범사의 형통함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사는 아버지 남편을 간호하고 또 아버지 한 직장일 하는데 어려움 없게 도와주시고 범사의 채우심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잘됨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전사님 기도하는 그 열매가 주렁주렁
주렁주렁 맺혀지길 원하오니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우리 권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늘 감사드리며 고백한 우리 권사님 삶 속에 감사 열매가 주님 이것이 감사고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축복입니다. 저희 영원히 기뻐하며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 권사님 앞날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한 대로 귀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한 딸의 앞날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결혼 문제 여러 가지 모든 문제를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 권사님 기도하는 거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려 약속하신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길 원하오니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권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 또 올라오게 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또 건강 회복시켜 주셔서 오늘 또 올라와서 같이 예배드리게 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권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도와주시며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자녀들에게 또 우리 권사님 앞날을 축복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역사가 있길 원하오니 전능하신 아버지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이루신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를 이루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오니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에게 건강을 주옵소서. 권사님 가정에 어둠의 영이 다 떠나갈지어다. 흑암의 권세가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권사님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또 남편 집사님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예배드리게 도와주시며 우리 권사님 기도한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길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늘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시며 무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입사님 가정 하나님 고맙습니다. 늘 함께 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우리 입사님 가정에 주의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고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아버지 고난의 세월도 이길 수 있는 환경 여건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사님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형통하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서 입사님 앞날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며 우리 입사님 믿음과 범사에 채우시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보민이 아버지 승우 앞날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보민이 늘 아버지 먼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저희가 생활하는데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해주시고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저희 앞날 되길 원합니다. 주여 마음껏 우리 보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 앞날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승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아버지 하나님 인생길을 간섭하여 주시고 저가 기도하는 것도 축구 아버지 선수로서 아름다운 역량을 아버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또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를 쓰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어둠의 영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은혜가 있게 하시고 정말 이름을 날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마음껏 축복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크신 은혜 늘 감사드리며 더욱 순종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집사님 가정 아버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아버지 가정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늘 감사하며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가정 되길 원합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하는 것 다 열매 맺게 도와주시며 우리 집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직장 사업터의 복을 허락해 주시며 물질에도 넉넉함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민혁이 수민이 앞날도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으로 축복의 은혜가 임하길 원하오니 전능하신 아버지 쓰시고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전순 성도 믿음 주시고 정경이 또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자들 앞날을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앞길이 활짝활짝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형통한 복을 허락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 권산 1,000번제를 통해서 기적과 능력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는 말씀대로 믿음대로 아버지 우리 권산이 모든 중심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믿음으로 선포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셨다고 간증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은혜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아버지 우리 권사님은 축복의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길 원하오니 전능하신 아버지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2022년 성미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권사님을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까지도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성미로 드리오니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영육간의 범사에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찬양인도로 또 반주로 찬양대로 아버지 하나님 안내를 수고하고 여러 가지를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에게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보시겠습니다. 8면 봅니다. 성경 암송대가 계속되고 있고 추수감사절 장식과일 등 어려운 이웃들과 우리에게 나누었습니다.
그다음에 성탄맞이 제사의 주민 초청 성긴 잔치가 있습니다. 12월 10일 날 열심히들 봉사하시는데 감사하고 믿었다가 지금 나오지 않는 사람들 다 이번에 전도하십시오. 가자고 하십시오. 그 한번 발떼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꼭 가야 된다고. 지금도 늦어서 지금부터 잔소리 하는겨. 알았습니까? 안 가면 안 된다고. 예수 믿고 우리 같이 믿음 생활 잘하자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렇게 보시면 나머지는 이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1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강렬하.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덱의 모든 국고를 맡은 갈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 향기로운 찬양대 찬양으로 함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뜨거운 박수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오늘 또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전할 때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받는 저에게도 하나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부족함이 있다면 주님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넉넉함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 돈 많은 어느 사장이 암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어느 날 몹시 떨며 두 무릎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달달달 떨죠. 무릎을 이렇게 하면서. 왜 그렇게 무서워 떨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지옥 갈까봐 그래요.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지옥 안 가는 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했더니 눈을 번쩍 뜨면서 예,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이 뭐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만 하면 어떤 죄인이라도 값없이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고 알려주었더니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평안한 얼굴이 되고 며칠 후에 돌아가시는데 주인에게 간곡히 부탁하기를 여보 지옥 가지 않는 법을 가르쳐줘서 고맙다고 꼭 감사 인사를 전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천사같이 빛나는 얼굴로 천국에 가더라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도 한 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 반드시 죽어야 하고 그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 반드시 심판을 받고 영원한 고통의 장소 지옥으로 떨어져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지옥이 존재하는가? 사람들은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지옥은 있다는 것.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하다가 이 코로나 때문에 못하신 분들 전도 그런 사람들 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알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정 한 사람도 교회 안 나온 사람 없고 하나님 내 가정 우리 가정 기도하는 게 몸부림치며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주변 사람들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농사를 지으면 마지막에 추수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는 때가 있듯이 세상 끝날에 심판이 있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놓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지옥 같은 것은 만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서운 마귀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빨간 모자 쓰고 밤낮 웃고만 있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되시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보상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래 참으시긴 하지만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끔찍한 지옥을 만들어 사람을 집어넣어 고통을 받게 할 수 있겠느냐고 합니다. 그러나 지옥은 애초에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유혹하고 괴롭히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네. 왼편에 있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건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더불어 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주일날 지옥에 대한 설교를 했더니 한 교양 있는 아름다운 여자가 찾아와서 목사님 21세기 무슨 지옥 설교를 합니까? 그런 설교는 집어치우세요. 이렇게 하더랍니다. 그때 목사님 웃으면서 자매님 사람들이 형무소를 싫어하고 사형당하는 것을 싫어하지만 나라의 질서와 공의를 위해서 반드시 형무소도 있어야 되고 우리 사형 집행은 없어졌죠. 사형 집행도 필요한 것입니다. 정부가 국민을 괴롭히기 위해서 형무소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도 되시고 심판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 우리 삶 속에는 하고 싶은 것과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즐겨 행합니다. 반면에 해야 할 것은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그냥 하면 됩니다.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나 해야 할 것은 반드시 자신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만 쫓는 사람들은 후회합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면 결국 그 인생은 아름답게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올라와서 예배 드리는 거 어쩔 때는 힘겨울 때도 있어요. 근데 이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예배 드리면 하나님 만나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내 삶 속에 모든 절망적인 것들이 떠나가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기는 힘이 예배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오늘 만나시기 바라고, 나는 절망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힘을 주셨습니다. 내가 절망하고 낙심했더니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나의 모든 연약함을 회복하셨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이 내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셔서 올라올 때는 정말 힘들고 연약한 모습으로 낙심된 모습으로 올라왔을 때 할지라도 집에 갈 때는 내 영혼이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너무 마음이 기뻐서, 너무 기뻐서 이 마음이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래도 되는가? 하나님 내 마음 좀 진정 좀 시켜주세요. 내 마음 왜 이렇게 기쁜지 모르겠어요. 내 마음이 붕 떠가지고 기쁘니까 모든 게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꿈에도 꾸고 이렇게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게 뭐야? 그런데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근심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고 사단이 주는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내 속에 있는 이 마음이 순간순간 변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 은혜가 채워질지어다. 이랬더니 순식간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수도 없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 것. 내 영혼이 너무 기뻐하고 행복했던 그 순간이 있던 어떤 순간에 또 사단이 그냥 탁 유혹해서 거기 또 근심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예배 아침에 나오면 제가 그랬어요. 이건 내 마음은 내가 감당할 게 아니구나.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하고 싶은 것을 쫓아갑니다. 해야 할 것은 예수 무시하거나 게으름을 피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놔두면 마음밭에 금방 잡초가 우거져요. 하나님은 이 말은 하나님부터 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부단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쳐서 주님께 복종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신나는지, 육체를 따라 얼마나 편안한지, 얼마나 즐기는지, 얼마나 잠깐 그 쾌락을 위해서 우리 이렇게 사는 욕망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임재하심을 느끼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살아갈 목적을 생기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의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축복을 가지고 또 봉사와 섬김의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언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꽃은 바로 전도와 선교인데 우리가 아무리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고 기쁜 기도를 드리고 봉사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 전도가 빠지면 물 없는 오아시스와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12월 10일 날 이웃 초청, 지역주민 초청 잔치를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준비하고 애를 씁니다. 오면 여러분 정말 그냥 복음을 이것만 받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영혼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거든요. 신기하고 제가 그걸 보면서 저는 한 거 아무것도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지? 저는 이렇게 다 잘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니까 막 열심히 나가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 전도하시고 또 중요한 건 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것이 뭐냐? 전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죽어가는 영혼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 한 영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 영혼을 살리러 오셨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심한 말씀도 하셨는데 마가복음 9장 4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그만큼 한 영혼 살리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제외하고 다른 일을 잘하는 것은 주변을 맴도는 것과 같다고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전도는 신앙생활에서 최고요, 최대로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결정도 그 어떤 사역도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우선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생명이 다 죽었는데 그 생명 살리는 것보다 어떤 것도 우선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하고 싶은 일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할 일이 바로 전도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명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위임하셨어요. 너 하나님 복음을 전해라. 권영희 너 하나님 복음을 전해라. 예, 알겠습니다. 저는 할 수 없거든요. 내가 나를 봐도 난 할 수 없어요. 더 전도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요. 이제 또 쑥 들어가는 거야. 있는데요. 내 말을 안 들어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서 또 교회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상처받은 분도 있죠. 그래서 교회에 교자도 못 꺼내가는데 그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는 와야 된다.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된다.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 당신은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힘들어도 주님이 원하신 일을 하는 교회가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기 싫어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불러주신 바로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못하겠으면 애라도 쑥쑥 낳아요. 많이. 애들은 말 다 잘 듣잖아요. 3명 이상 꼭 낳도록. 웃지 말고. 3명 이상. 그럼 난 나이가 많은데 어쩌고서 그러니까 가서 전도를 해야지.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 앞집에 굽내 치킨이 5명이잖아. 5명 맞죠? 그 집은 개척교회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 다 예수 믿게 도와주세요. 하나님들 예수 믿게 저 인간 전도하려면 내가 정말 이건 힘드니까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우리는 전도자 빌립의 행적을 살펴보고 있는데 최초 이방 전도자가 된 빌립은 예루살렘 넘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합니다. 지금까지 그곳에 가서 예루살렘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루살렘 넘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가니까 이렇게 8장에 쭉 말씀을 보면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가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충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빌립은 박해를 각오하고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으나 그 결과 대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 계속 머물며 훌륭한 복음 전도자로 추앙받을 수 있는데 얼마든지 인정받고 칭찬받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사마리아 땅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누가 가라고 명령 내린 것도 아니고 빌립을 죽이려고 위협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가 사마리아를 떠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한 채 조짐함도 없이 사마리아를 떠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26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주의 사자는 바로 29절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9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주의 사자는 바로 29절에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9절은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빌립은 어떤 은혜로 살았는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신 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빌립은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합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나 욕심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의 성령에 매여 움직입니다. 주의 사자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사람입니다. 주의 사자 명령은 일어나서 가라는 것입니다. 그 해야 될 것은 가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의 남쪽 분쟁지역인 가사지구인데 가자지구라고 합니다. 이 지역은 당시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남쪽 이집트나 아프리카로 가려면 반드시 이 가자를 통과해야 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에집트에서 터키나 유럽 쪽으로 가려면 이곳을 또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바로 광야인데 이 광야는 물이 없고 생존이 힘든 곳입니다. 피할 그늘조차 없는 황량한 모래바람만 부는 곳입니다. 빌립이 지금 있는 사마리아는 예루살렘 북쪽이기에 다시 예루살렘을 통과해서 남쪽으로 70km를 걸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빌립의 상황이었다면 쉽게 순종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를 오늘 여기 7장의 스데반의 순교로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사마리아에 가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 성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좆사온 이곳에서 계속 사역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저 같으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가야 될 곳이 기름진 옥토나 좋은 환경이란 모르겠는데 거꾸로 70km 이상을 광야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빌립은 순종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자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가는 것입니다. 자기 뜻을 따라가지 않아요. 주님이 가라 하시면 그냥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고 전도자가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험난한 십자가의 길이고 누구라도 가기를 주저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라 하니까 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이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계산을 합니다. 내게 유익한 것인지,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따집니다. 내가 유리한 것이 많으면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불리하면 거부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 가운데 사는 사람, 멋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는 성령의 음성을 듣자마자 짐을 싸들고 미련 없이 사마리아를 떠나서 험난한 광야길로 내려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위대한 전도자 빌립의 모습입니다. 그럼 왜 주님께서는 빌립을 광야를 지나 가사까지 먼 길을 내려가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은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그것에 반응한 데만 익숙합니다. 그 내면에 있는 주님의 놀라운 뜻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이유 없이 빌립을 먼 광야로 내보내실 리가 없습니다.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빌립이 주의 사자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 가서 보니까 하나님 예비하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에디오피아 여왕 간딕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왔다가 본국으로 돌아간 길에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는 중입니다. 빌립이 만난 사람은 에디오피아 고위 관리이긴 하지만 뜻밖에도 네시였습니다. 네시는 거세를 한 사람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거세한 자를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 빌립으로서는 거세한 이 네시를 만날 수 없는 상황, 만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에디오피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경멸했던 이방인이었습니다. 에디오피아란 말 자체가 검은 피부를 의미합니다. 많은 이방인들 중에도 피부가 검은 에디오피아 사람들은 더 큰 경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에디오피아인은 히브리어로 쿠슈인데 우리말로 구스인은 많이 들어봤죠. 구스인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구스인의 조상은 누구냐? 노아의 세 아들 중 셈과 함과 야벳. 그 가운데 함에 저주받은 함의 후예들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런 넷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 사람 빌립에 상대할 가치가 없는 존재, 외적으로 보면. 그럼 왜 주님께서 그 먼 길을 걸어서 거기에 이르게 하시고 가사에 이르게 하시고 빌립의 이력의 큰 오점이 될 이방인이고 흑인이고 저주받은 함의 후손인 또 네시를 만나게 하십니다. 만약 제가 이런 상황이라면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제가 뭐 이런 사람을 만납니까? 이게 뭡니까?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성령 충만한 전도자 빌립은 순종합니다. 자, 27절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7절.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덱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아멘. 아멘. 여기에 일어나 가서 보니라는 말이 헬라어는 이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보라는 의미의 감탄사입니다. 빌립의 성령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여 광야의 길을 가니 가사에서 간딕의 네시를 본 순간 봐라. 자기 속에서 나도 모르게 감탄사가 오는 봐라. 그리고 30절을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아멘. 빌립은 성령께서 수레에 가까이 가라는 명령을 듣자마자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이방 내시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성령께서 가까이 가라고 말합니다. 근데 빌립은 70km 넘는 먼 길을 걸어 피곤하고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단숨에 달려갑니다. 이것이 위대한 전도자 빌립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버림받고 미천한 존재라 할지라도 성령님의 음성을 들은 빌립은 감탄사를, 야, 봐라, 저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감탄사를 바라면서 그를 향해 달려갑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정한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에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가운데는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나는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나는 누가 뭐래도 나는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은혜로 산다고 고백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저절로 나와야 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먼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지만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우리는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성령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차별받고 무시받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면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보내주신 어쩌면 작은 예수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그 속에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놀라운 주님의 기적이 이럴 때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빌립이 경멸의 대상이었던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감탄사를 바라며 달려가 마주합니다. 마침 그는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자, 그 내용이 32절 33절인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8장 32절 33절 맞습니까? 자, 읽어주세요.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그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아멘. 아멘. 이 내용,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실 메시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내시는 하나님을 알고 예루살렘까지 먼 길을 걸어서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방인이고 흑인이었기에 성전 안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먼 발치에서 이방인의 뜻들 안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자기 자신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굴욕을 당하는 모습처럼 여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읽고 있지만 그 내용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빌립이 던진 질문, 내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얘 내시는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오히려 반문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사명이 있는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복음을 들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전도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 전도하는 것은 여러분 뭐라고 그럽니까? 애 낳는 해산의 고통이라고 그러죠. 전도해 놓으면 또 개기기도 해요. 그놈이 끝까지 나 그러면 교회 안 간다 그러고 환장하겠죠. 그래도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그 마음, 강팍한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빌립은 자기가 가장 멸시했던 이방인, 그 중에서도 흑인이고 내시를 만났지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상 알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 예비하셨군요. 이분을 하나님께 전도하라고 명령하셨군요. 그를 보며 감탄하며 달려갔다는 것. 그리고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세례까지 베풉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가시아가리 지중해 연안을 돌며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외모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든 시간이 갔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여튼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아무리 위대한 일도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귀한 것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12월 10일 날 있을 지역주민 초청잔치에 내가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만 해도 안 나온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에게서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전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기뻐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셨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12월 10일 있을 지역주민 초청잔치 많은 사람들 올라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또 아버지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그들이 다 예수 그들을 믿고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빌립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성령의 이끄신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는 지옥 가는 걸 아버지 하나님이여 막기 위해서라는 것을 오늘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 가정의 모든 사람들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이 있길 원하오니 전능하신 아버지 마음껏 쓰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픈 사람 아픔 위에 손 얹고 기도 제목 가슴에 손 얹기 바랍니다. 머리에 또 사업과 직장 공부 잘할 수 있는 지혜 머리에 손 얹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복음의 역사와 능력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 아버지 하나님 지옥 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을 깨닫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아버지 다 예수 믿는 가정 되기 원합니다. 내 주변에 우리 아버지 자녀들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복음의 아버지 나팔수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육신의 질병들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다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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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저희들의 꿈과 비전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구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머리에 손 얹습니다. 사업장 직장 또 공부 잘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저희들 삶 되게 원합니다. 마음껏 영광 받아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복음송을 하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교통하심이 오늘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낙심과 절망이 다 떠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게 도와주시고 나만 믿었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드리고 저를 돌아가는 저희들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가벼운 발걸음, 축복의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